오늘은 예루살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히브리어로 제가 좀 써봤습니다. 저 예루살렘, 히브리어는 거꾸로 쓰죠. 네, 저거 읽으면은 예루살렘보다는 이루살림 이런 느낌이에요. 예루살림 이런 느낌인데 좀 더 열심히 그 본토 발음이 돼야 되는데 뻑뻑해서 죄송합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도시는 평화의 마을이었던 적이 과연 있기나 한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소란스러운 도시입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에게까지 굉장히 다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 있잖아요. 중세 때 예루살렘 성지 회복하겠다고 그건 참 부끄러운 전쟁인데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 영화는 또 폼을 많이 잡잖아요. 거기서 이제 두 싸우는 사람들이 딱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nothing. 또 목소리도 이거 안 나오네. nothing. 이렇게 딱 해요.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 바로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하는 이 영화적 훅가시에 제가 그때 뻑 가가지고 이야 그 영화 아무것도 생각 안 거기 여자 배우도 굉장히 좀 막 느낌이 있게 나오는데 그것도 생각 안 나고 nothing과 everything 이게 철학이구나. 이게 진짜 사람을 흔들어 놓는다. 그리고 목소리가 중요한 거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어디 이제 그 전쟁의 상은 얘기하면 맨날 그 빌런으로 나오는 나라가 영국인데 여기도 영국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구 시가지를 4등분으로 정확하게 막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니네 이렇게 금거 해가지고 쪼개놨는데 지금 점점 그게 고차까지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지역이 그 기독교 지역, 유대교 지역, 또 이슬람 지역, 그리고 하나는 아르메니안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일부 기독교에서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종말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거의 2000년을 헤매고 다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회복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랬다가 그 세대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좀 길어졌다 하면서 지금도 그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유튜브가 그런 거 열심히 전파를 하는데 또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백투 예루살렘에 관계된 거다 하면은 이렇게 색안경을 조금 끼셔도 됩니다. 재미는 있는데 여기 이빨도 좀 숨어 있고 거기다가 조작도 좀 숨어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갖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재밌는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그건 정말 악의적이에요. 막 유물 발견됐다고 해서 가봤는데 미리 가서 뿌려놓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예루살렘을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멀리할 수만은 없는 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거니셨던 도시 그런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때 그리고 이 나무와 같은 나무를 저주를 하셨고 여기서 이런 모습이 있었고 이런 거 또 예루살렘은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있던 곳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다스리시는 그 곳을 일컫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건 상징의 표현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꽤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도 물론 지금 전쟁 중이라서 그렇기도 한데 오히려
초대교회들이 있는 이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는 게 더 많고요. 예루살렘은 실제로 성지 순례라고 하기가 그런가 생각할 뭐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원래는 역사 속에서 뒤에 있다가 다윗 왕 때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빛나는 도시가 되었어요. 정말 황금으로 빛나는 도시 같은 모습이 되었는데 BC 586년 또는 587년이라고 하는 이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50년 또는 70년 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생겼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그걸 실제로 성벽을 그 둘레를 싸서 이 성전을 성전답게 한 사람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느헤미야 성전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스룹바벨 성전이 딱 있었는데 그거를 또 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왕, 그 헤롯이 야 우리가 유대 민족이 하나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겠다고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건축물을 지어버렸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이 발음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 성전은 다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성벽 중에서 한 곳, 그게 이제 서쪽 벽이라고 하는 것,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주요 행사를 할 때 그곳에서 모여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으로 여기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표현은 예루살렘아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아 혹은 내 백성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려고 구약 성경 내내 애쓰셨는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거부해 버리셨어요. 거부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게 그 시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샘이 흐르도록 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놨고 바리새인들이 뭔가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다윗 왕 선택할 때의 얘기잖아요. 형들이 너무 수려한 외모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가? 겉으로는 성전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은 나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만 중시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겉모양만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 겉모양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곳인데 우리의 충성과 겉모양은 진짜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바리새인들은 커트라인을 자꾸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전부 어떻게 보면은 선을 다 그어줬어요. 주일에 예배는 11시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온 교회가 다 11시에 드려야 될 거예요. 주일에 예배는 30분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온 다 나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30분 동안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30분 동안 다 엎어져 있을 거예요. 겉모양은 그렇게 다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내면은 전혀 엉뚱한 데 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은 굉장히 그런 겉모양을 잘 이용을 합니다. 우리 아는 대로 그 5번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게 주로 정오에 그 정오기도가 있나? 예, 정오기도가 있고 일출 직전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일출 직전 기도가 있고 정오기도가 있고 그리고 이 3번이 해 지는 데 근처에 다 기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지기 직전 그리고 해지기 2시간 전, 그 다음에 해지는 때, 그 다음에 해진 후 2시간 후 이렇게 5번입니다. 이거 외웠는데 5번 기도를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가 그 출발하기로 했는데 못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다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되면 이 우즈벡도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 시간인가 봐요. 자리 펴고 갑자기 절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속으로 이게 방향이 약간 틀어진 거 아닌가 메카 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비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속으로 나도 굉장히 힘들 때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 막 열받았는데 그때 그래도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 동네 살면은 벼벼 하면서 막 뭐 아잔이라고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으악 했다가 기도 시간이구나 해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그러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거 괜찮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이제 좀 이슬람을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드라마 같은 거였는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든 스트레스 시간인데 아침에 딱 그 새벽에 혼자서 나가가지고 헛간에서 그 자리를 펴고 그 또 영화 배우들 그 목소리로 야야야야야 하면서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저거 괜찮아 보인다. 저 있어 보인다. 저거 분명히 도움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아주 그냥 꽉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건 좋아. 이것도 좋아.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거 꼭 해. 이런 거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 청년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너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는데 그 내면에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껍질들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실제로 도움이 돼요. 그러나 먼저 그보다 중요한 건 네 내면이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는 그 감격들이 분명히 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쓱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새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기 직임 때문에. 어쩌다 보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근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참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내 내면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이곳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그렇게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지금 그 거부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나서 그 거부한 사람들의 그 결과는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겉만 바꾸면 속까지 따라간다고 착각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실제도 황폐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부모님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맞죠? 예. 그 전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예수 믿은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신비예요. 이것을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라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쩌다 보니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내게는 그 말씀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외워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노회 임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보다 정치 목사님들보다는 귀하고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분은 제가 20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노회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여자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참 한결 같으세요. 지혜롭고 겸손하고 몰라요, 속모습은. 근데 이번에 이제 임원을 하면서 같이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누구 사생활이나 이런 거 잘 관심도 없고 모르는 분인데 예전에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남편을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고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때부터 노예 사무실에 나오게 됐대요. 그랬는데 그때 같은 교회에 다니던 남자분이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분 진짜 진국 같은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그 옛날이잖아요. 온 가족이 반대를 하는데도 나는 이분이랑 결혼을 하겠다 해가지고 진짜 다 가족이랑 등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 여자분은 나이가 40대가 이미 홀딱 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있었고.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제가 아이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분한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분한테 우리가 같이 사랑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5% 정도 된다. 가임 확률이 5%다. 하나님 5%랍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2년을 기도해서 아이가 나왔어요. 이름도 미리 정해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랑을 더 주려니까 딸 주시면 좋겠어요. 이름은 주은입니다. 아이고, 남의 사생활이 다 나오는데. 네.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20년을 커서 20살이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교회도 암송도 하는 교회고 주일학교에서도 얼마나 이쁘게 자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또 엄마가 성품이 좋으니까 참 이쁘게 잘 자랐겠죠. 자랐대요. 그랬는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생긴 일이에요. 엄마, 나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 주일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봉사하고 있는 애가 나 요새는 점점 예배도 힘들어. 뭐가 믿어져야지 그게 들리고 뭐 수긍도 하고 난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앉혀놓고 밤새 이제 토론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되신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를 교회에서 얘기하기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들 가지고 잠깐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걸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쨌든 그래도 도망가지는 않고 교회 와서 엄마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앉아는 있어주고 물론 전 같은 열심은 없고 막 청년부 빼먹을 때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가족이 숨기지 않고 아빠랑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서 구원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그 사이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건 너무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좋은 말씀이 들려지도록 애써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 이번 주 설교 준비할 때 그게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 마음 꼭 가져야겠다.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 생각하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좀 탕자스러운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역시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결국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뭐 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이 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 의다. 내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헌신해서 여기에 내가 세워졌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예배 한 번을 빼먹지 않고 어디에 갔어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게 살려 이걸 자기 의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결국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nothing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숙이고 겸손히 나아갈 때 이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씌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황폐해질 거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족하지만 내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내 앞에 귀한 존재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런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우리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